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명하게 나타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5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5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하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어제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왜 부활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지 그 이유를 15장에 기록된 여러 가지 흔적들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비추어 다루었습니다. 어제 새벽에 만나가 어떻게 보면 15장을 기록한 이유에 대한 것이었다면, 이제 오늘은 이 15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내용들 그 자체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로 11절로, 이 부분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며 이것이 곧 기독교 복음의 기초임을 선포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진짜로 육체가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영이 부활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바울은 이런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사건은 여러 가지 증거들로 볼 때 실제적인 사건임을 증명합니다. 바울은 그 증거로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로 3절과 4절을 보면 바울은 예수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뜻이며, 따라서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성경 자체를 믿지 않는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은 5절로 8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난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숫자만 따지더라도 500여 명이 넘고, 심지어 바울 자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한 가지 더 분명한 증거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9절로 11절의 내용입니다. 이 9절로 11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은 원래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주께서 자신을 사도로 부르셔서 너희에게도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내용인 부활을 믿는 것과 우리의 신앙이 무슨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12절로 34절까지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핵심만 먼저 말씀드리면, 만약 누군가의 주장처럼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곧 우리도 그분처럼 부활하게 될 것임을 증명하는 증거인데, 만약 그런 보증과 소망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을 받고 죄와 싸우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고 말 것이다. 심지어 이런 믿음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았던 자들의 죽음은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 신앙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이며, 그것은 곧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실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32절로 34절의 내용인데, 바울은 부활을 부정하는 일부 사람들이 쾌락주의적이며 죄에 무감각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언급하면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부분은 그렇다면 부활이란 실제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35절에서 49절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가졌던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그 부활한 몸은 어떤 상태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시합니다. 예전에 저희 할머니께서도 살아계실 때 당신이 죽으면 화장하지 말고 매장하라고, 만약에 화장해서 뿌리면 나중에 부활할 때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부활이 어떻게 실제로 이루어지는지를 잘 모르셨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이랬다는 겁니다. 헬라 철학과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썩을 육체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담을 수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했고, 그래서 바울은 부활한 후에 우리의 육체는 현재의 몸과 완전히 질적으로 변화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바울은 두 가지 비유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하나는 36절로 44절에 나오는 파종의 비유입니다. 씨앗이 썩지 않고는 새 생명으로 나올 수 없듯이 우리의 육신도 썩을 것으로 심어야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데, 그렇게 다시 살아날 때 우리의 몸은 이전의 육체와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몸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또 45절로 49절에서는 육에 속한 첫 아담과 살려주는 영이 되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하면서 우리도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벗고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50절에서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고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50절로 58절에서 이제까지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진 모든 논쟁과 무질서한 문제들은 다 미래의 소망이 불확실함에서 비롯된 현실의 나태함을 보여주는 것임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삼키고 궁극적인 승리를 거두실 그날이 반드시 일어날 것임을 선언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모두가 순식간에 변화될 것이며 사망은 완전히 정복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사망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리라는 예언이 이루어지며 우리 모두 다 호세아서 13장 14절과 이사야서 25장 8절이 예언한 것처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임을 선언합니다. 이 모든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57절과 58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기서 바울은 부활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승리를 보증하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승리를 분명하게 붙잡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견고하게 지킴으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권면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문제나 상황에 직면하게 되더라도 너끈히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부활은 반드시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실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삶을 뒤흔들고 또 우리의 수고가 아무 쓸모없어 보일 정도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부활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흔들리고 무엇 때문에 낙심하십니까? 여러분은 주의 일에 더욱 힘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하루가 중요하다고 지금 내 눈앞에 벌어지는 현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문제들을 너끈히 이겨나감으로써 장차 주님 오실 때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고 승리의 노래를 함께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